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새로남교회 식구들, 우리 2021년 이 새해 첫 주일의 아침을 축복합니다. 또 새해에 강건하시고 또 믿음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해가 신축년, 동물로 치면은 무슨 해입니까? 소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소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드세요? 좀 뭐랄까 묵직한 느낌이 좀 들죠. 그리고 또 평화롭고 또 온순한 느낌도 들고, 소하면은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우리 사람한테 다 희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살아서도 희생하고 죽어서도 희생하는 것이 어떤 희생의 아이콘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이제 꾸준하고 또 성실한 그런 느낌이 드는 동물이 바로 이 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선원함 교우들이 이 소처럼 어떻게 보면 좀 묵묵히 이 한 해를 잘 인내하고 또 한 해를 견뎌내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장 하나를 수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전체 드리는 상장이에요. 상장 이름은 살아낸 표창장.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2020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잘 견디고 잘 살아내었으므로 이를 표창합니다. 2021년에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1월 3일 기독교 대학 감리의 새로남교회 담임 목사 김태훈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끝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씩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시기를 바라요. 그 호시우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호랑이 같이 이렇게 예리하게 보고 소처럼 이렇게 우직하게 걷는다, 이렇게 신중하게 행동한다라는 뜻의 이 호시우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합니다. 그리고 많이 어떤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분열되어 있어요. 여기저기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면서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막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호랑이 같은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 호랑이 같은 눈으로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가 믿음의 걸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우직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우리가 사랑과 이 소망의 눈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러한 이 호시우보와 같은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 그 중에서도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팔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도전이 되고 있습니까? 부담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사실 제가 팔복을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참 많은 부담들이 있어요. 나도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또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100%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지속될 때 우리 삶 속에 어떤 거짓된 우리들의 믿음인들이 사라지게 되고 참다운 신앙들이 또 다시금 이렇게 거듭나지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 가운데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짜들을 다 벗어버리고 진짜인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이동원 목사님이 계셔요. 지구촌 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말씀을 듣다가 그런 예화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A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A라는 교회가 이제 그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 부지를 사고 그곳에 이제 지으려고 이제 성도들하고 힘을 합쳐서 이제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강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동네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막 데모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 막고 그곳에 장애인 학교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막 치열하게 데모하며 막는 그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 참 핍박과 환란이 오게 됐죠. 또 하나는 B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B라는 교회는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뭐 요즘은 우리가 많이 없지만 종탑이 있었어요. 차인벨 같이 찬양의 차인벨이 굉장히 시끄럽게 그 주변에 막 울리게 됩니다. 예배 시간대마다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 때문에 이 동네 그 아파트 주민들과 굉장히 어떤 집단 민원과 어떤 서로 간에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급기야 주민들이 참다 이제 주일 예배 때 모여가지고 장구와 이렇게 북과 꽹과리를 준비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확 시끄럽게 데모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B라는 교회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좀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됐죠. 자, 이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 여러분 이 두 교회가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같은 것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셔요? A라는 이 교회의 핍박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 아파트 사람들이 그 공간에 이 장애인 학교가 세워지기를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속내에는 아파트 값이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라는 어떤 집단, 어떤 개인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손해 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사적으로 막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교회가 당하는 핍박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비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핍박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또 덕스럽지 못한 이 교회의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종소리 같은 차인벨이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선전하고 또 선교에 참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소리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일 것 같아요. 이 차인벨이 꼭 울려야 되는 건가? 이 꼭 차인벨이 꼭 울려야 한다라는 그 고집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에게 전도와 선교가 오히려 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 교회에 보면 여기 후문이 있잖아요. 제가 이 후문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큰 대로변에 나와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후문인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문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후문같이 좀 좁고 그런 데를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막 허름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후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이 특별히 이제 깜깜해지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좀 환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제가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처음에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현대적으로 모더니즘 같이 조금 그렇게 좀 튀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오렌지색으로 이게 간판에 불이 싹 들어오게 해놨는데 처음에 이렇게 이미지를 받은 것과 설치한 것과는 사뭇 좀 색깔이 좀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이 오렌지색으로 한 이유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뭐죠? 오렌지 색깔이에요. 왜 좋아하죠? 가장 멀리까지 비치는 색이야.
제가 우리 아내를 꼬실 때 했던 말이 이 말이잖아요. 오렌지색 같은 꿈을 네가 살아. 그래서 나름대로 이 교회 후문에다 탁 해놓고 불을 탁 밝히니까 그래도 환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내가 조금 도움도 주고 교회도 홍보하고 뭐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되지 않아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회 불빛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교회 불빛을 왜 또 그따위로 만들어가지고 또 뭐 정육점 같이 그냥 또 막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래가지고 막 민원이 오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다고 너무 화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간판을 제가 딱 끄기 시작했어요. 고민이 막 되더라고요. 주님, 요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저 간판을 바꿔주셨어요. 저 간판 만드는데 돈이 꽤 많이 들었거든요. 또 새로 만들려고 하니까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은혜로우신 술 취하신 분이 차로 저 후문을 받아가지고 간판을 그분께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간판이 좀 은은하게 그냥 비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교회가 선교하고자 또 고민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오히려 이 사회와 또 그것이 맞지 않아서 오히려 사회와 불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마치 내가 정말로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것이 진정한 핍박일까요? 오늘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요, 우리 단순히 사회가 말하는 의, 또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의 의는 아니에요. 팡세를 저술했더니 파스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레네 산맥 이 편에서는 정의인 것이 저편에서는 불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우리가 처한 이 시간 또 상황, 여러 가지 이유와 문화와 관습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의라는 것이요, 우리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각자 여러분들 의라고 기준하는 것이 같을까요? 아니에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나라마다 달라요. 시대마다 달라요. 그래서 인간이 세운 의는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 정, 의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이거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본질적인 형상이 있고 정치적인 형상이 있고 도덕적인 형상이 있어요. 이 본질적인 형상 가운데 그거를 세분하게 펼쳐보면 거기에 지, 정, 의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지가 뭔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지혜예요. 정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의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누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준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세상 사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다시 말하면 자신의 기준대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죄 짓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 기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주님 때문에 우리가 욕먹고 온갖 비방의 말을 듣고 뭐 핍박의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면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당연히 이렇게 마찰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핍박과 어려움을 부닥치게 됩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 어떤 선택을 했는가?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항상 후회하고 항상 아쉬워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아니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제가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사진들을 쭉 보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던 우리 청년들 보면서 그때 내가 좀 너무 아니라고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가르치지는 않았는가, 좀 더 엄격하고 좀 더 스파르타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좀 이렇게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후회가 참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또 학교를 선택하고 또 직장을 선택하고 또 이성 친구, 또 남자친구를 선택하고 여자친구를 선택하고 또 결혼을 선택하고 이사를 선택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무언가를 선택할 때 과연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의식하면서 그것들을 선택하고 있는가? 단지 그냥 애들이 이쁘니까, 여자친구가 이쁘니까, 몸매 좋으니까 그냥 사귀고, 그냥 돈을 좀 더 많이 주니까 그냥 직장을 선택하고 그냥 이사하고, 정말 교회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서 우리의 초이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르쳤어야 됐는데 라는 그 후회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맴돌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교회를 우선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우선적으로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굳건한 믿음과 확실한 신앙을 갖지 못한 채 흔들리는 신앙을 갖는 이유가 이 목사 때문은 아닌지 제가 참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 같아요. 너무 늦지는 않았겠죠? 아직 늦지는 않았겠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세워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아직 늦지 않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 자라고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또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때에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뜻이죠. 그 말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복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요, 주님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맞게 내가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고백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팔복 중에 제 1복이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일 굶은 사람은 무슨 생각밖에 나지 않아요?
먹을 것, 밥 생각밖에 안 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사랑, 예수님 생각으로 꽉 찬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내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만 있는 거지. 내 심령에 아무것도 없어. 내 마음에 예수님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8번째 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그리고 그러한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핍박의 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삶을 살아갈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세상과 부딪힘 없이 그냥 평화롭고 정말 온순하게 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잘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사는 사람 같습니까? 못 사는 사람 같습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못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내 가치관과 삶의 표준을 이 세상의 표준과 조절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오히려 나를 환영하고 나를 좋아했는지도 몰라요. 오늘날 대개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로 인해서 환영받고 대접받는 것을 축복으로 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느꼈냐면, 제가 초창기 목회하면서 그때 이제 SNS가 한창 유행일 때, 그때 어느 한 장로님의 권유로 인해서 제가 이제 뭐 홈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SNS를 하는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코엑스에 가가지고 그때 함께 교육을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던 때라 그때 이 목사를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다 이렇게 환영하는 줄 알았지요. 그래가지고 그때 함께 이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받는 가운데 그때 이제 서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CJ의 홍보팀, 대기업의 여러 홍보팀도 오고 현대자동차 홍보팀도 와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그런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시간 같이 소개도 하고 그랬는데 제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새로남교회 목사입니다. 딱 얘기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 사람들의 눈을 봤었어야 됐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목사라는 것이 사회에 나왔을 때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그때 제가 처음 깨달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그거를 확실하게 느꼈던 때가 어쩌냐면 점심시간 때였어요. 밥을 먹으러 이제 3, 4, 5씩 나가는데 거기 다 오신 분들이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서로끼리 막 명함을 주고 서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어느 누구도 나한테 함께 밥 먹으러 가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서운했어요. 속상했어요. 목사는 이 세상에 나가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둘째 날이었어요. 제가 다시 또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사회인 야구팀 감독입니다. 사회인 야구팀 감독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날 점심시간에 무려 5명과 같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사회인 야구 감독보다도 못한 이 목사. 가만히 보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이 사회에 나가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마찰과 핍박과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지 못했더라면 아직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지 않는다면 아직 나의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은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자녀들 축복받고 사업 잘 되고 또 그냥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삶, 어떤 기복적인 그런 축복이만 우리가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에 그냥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지만 여겼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반쪽 믿음만 우리가 갖지 말고 우리 온전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핍박과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진짜냐 가짜냐? 시작. 너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감람산까지는 따라가지만 진짜 성도들은 갈보리까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갈릴리가 아니라 갈보리요.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얻어지는 축복과 그 복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까지는 나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 거기에는 고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 1장을 보면 사단이 어느 날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욥을 참소하죠.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죠? 주일이면 열심히 예배 나가고 또 헌금도 잘하고 또 헌신도 사명도 잘 감당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그 팔자를 좋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잘 벌고 자식들도 잘 되고 땅도 많고 하지만 욥에게 그러한 것이 없다면 정말 잘 믿을까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 사단이 와가지고 막 꼰지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축복 때문이 아님을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날 이 사단에게 이 욥의 목숨 빼고는 다 건드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셨어요. 욥에게 모든 것들이 하나씩 뺏겨져 나갑니다. 온갖 질병과 고통과 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지만 이 고통과 핍박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요. 진실로 이 욥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드러내게 되죠. 욥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존경했던 신앙의 선조들도 참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거의 성공한 사람들이 없어요. 아니, 오늘날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가치로는 예수 믿고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고 망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세상적으로 평가해 볼 때 성공하신 분입니까? 실패하신 분입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실패하신 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재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집 한 칸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도 관심이 있는 부동산에도 전혀 없고, 그것도 예수님은 오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33살에 죽었어요. 장가도 못 갔어요. 자녀도 없었어요. 죽어도 그냥 병사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요즘 세상의 가치로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 중에 하나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예수 믿고 주님의 일 하다가 완전히 망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의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도 지식도 자신이 누렸던 젊음도 명예도 권세도 다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결혼도 못했고 자녀도 없었어요.
그리고 막 간질, 안질, 온갖 병이란 병은 다 앓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적 가치로는 예수 믿다가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뭐 외국 사람 얘기하니까 별로 관심이 안 옵니까? 우리나라에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다가 고문받고 나와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나오면 뭐 최근에도 뭐 우리나라가 거기에도 억울하게 살인 누명 쓰고 나왔다가 뭐 거의 한 30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분이 있잖아요. 그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국가에서 이렇게 보상을 해줘요.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 보상 받았습니까? 재산도 모으고 건강도 회복하고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삽니까? 아니요. 하나도 받지 못하고 결국 비참한 상태로 순교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도 보상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12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과 바울과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드셔요? 주기철 목사님이 실패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성공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느 누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믿는 자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토기장이가 이제 토기를 만들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창조하죠. 반죽을 딱 놓고서 막 빚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마치 기계에 넣고 막 이렇게 모양을 돌려가면서, 여러분들 그 영화 아시죠? 사랑과 영혼, 그 영화처럼 막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거기에 말씀을 새겨요. 그래서 온갖 좋은 무늬로 그릇에다가 무늬를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유약을 발라줘요. 이건 성령을 딱 입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아름다운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제일 중요한 과정이 하나 남았어요. 유약까지 바른 그 그릇을 어디에 넣어야 돼요?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어요. 엄청난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서 그 과정을 견뎌내야 비로소 완전한 그릇이 되는 거죠. 그 풀무불이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고난과 핍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사랑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핍박을 허락하여 그 과정을 우리가 지나갈 때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천국의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아봤자 100년 살고 좀 적어봤자 뭐 80년 살고 하는 그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그리고 천국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잠깐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말고 오늘 우리의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며 참다운 우리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스타인지 아세요? 고난을 잘 이겨낸 사람이 스타인 거예요. 더 뜨거운 물을 풀무불에 들어갔다 온 사람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이 주어졌거든. 감사함으로 또 그 고난을 이겨내며 오늘 묵묵하게 또 소처럼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